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러한 신앙은 어리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너를 향하여, 그리고 나와 너가 모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가리켜 성숙하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만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때 의라는 신앙의 주제는요, 바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향해 생각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요, 좀 마음을 넉넉하게 그냥 크게 펼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언급하게 되는 시대지요. 멀지 않아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잠을 자도, 공부를 해도, 커피를 마셔도 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날을 미리 앞당겨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차를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팅 값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운전해주고 저렇게 운전해주고, 그런 상황을 세팅할 때 첫 번째 상황, 차가 직진을 할 경우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다. 그러나 급하게 오른쪽으로 틀 경우 한 사람만 다치거나 죽는다. 여러분은 당신의 차를 어떻게 세팅하겠습니까?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당연히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희생자를 죽이는 선택이 바른 선택, 의로운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도 있겠지요. 직진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요. 그리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을 때, 그때는 운전자 한 사람만 죽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차를 어떻게 세팅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좀 곤란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맞아, 이것이 의로운 거야.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세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나를 죽여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직 내 수준이 아니야, 나는 일단 살고 봐야 돼, 운전자 중심으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 그리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떠한 세팅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자율주행차 안 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래된 논쟁, 트롤리 딜레마라는 그 논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우리 삶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바르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과 연결된 표현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바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만들어 놓는 의라는 것은 이처럼요 헷갈려요.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 바름은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생각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바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의, 절대적인 바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름, 그리고 의로움이 나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쏙 들어가 보면요, 지지난주에 살핀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 애굽으로 갔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통큰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조카 롯에게 양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통큰 양보로 인하여 조카 롯과의 다툼과 갈등,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조카 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이리저리 휩쓸렸던 조카 롯은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데,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 소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기 그럴싸하다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쫓아 하나님을 향한 악으로, 범죄로, 타락으로 가득한 소돔 땅을 선택한 조카 롯.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성 소돔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결정을 알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성을 살려주세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 소돔 성을 이번 한 번만큼 용서해 주세요.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뜨거운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32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소돔 성이 타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도 있잖아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소돔 성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응답이 뭡니까? 그래, 알았다. 네가 의인을 찾으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했던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찾겠습니다. 하나님 45명 찾겠습니다. 하나님 40명입니다. 30명입니다. 20명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입니다. 10명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변덕스러운 아브라함의 6번에 걸친 이 변덕스러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창세기 18장 32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예배 드리기 전 다르고 예배 끝나고 다르고,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라.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의인이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사건과 형편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감싸고 있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민족,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의 9개 민족이 5대4 편먹고 대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때 소돔에서 살고 있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 사실 318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되는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 대전쟁, 가나안 민족의 대전쟁에 참전. 이번에는 전략을 게릴라 전략, 기습작전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아브라함,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승을 거두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하는 대로 조카 롯을 구해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번의 대승은, 전쟁의 승리는 보잘것없는 잽도 안 되는 318명을 가지고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얻은 거지요. 그런데 다음에 가나안의 9개 민족이 화가 나서 열받아서 작정하고 전면전을 펼치면요,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패배입니다. 죽음입니다. 승리 뒤 이후에 그러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요? 나는 자식 하나 없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나는 무조건 패배입니다. 자식 없는 나,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족장시대 정규 훈련된 군사 훈련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에요. 영원히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은 자식이 많으면 손자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므로 자식 하나 없었어요. 전쟁이 나면 백발백중 패배, 자식이 없으므로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주시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종, 그러나 신실한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양자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자식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딸랑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2절에 너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6절에 그 자식을 통해 이룬 큰 민족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엘리에셀, 엉뚱한 엘리에셀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니었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의롭고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자.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당 바닥에 이런 플라스틱 물건을 보게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뭐야? 발로 툭 차시거나, 아니 왜 쓰레기를 버렸어? 아이 안 되겠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실 거예요. 그분들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닌 거죠. 이게 뭡니까? 바퀴벌레 잡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바퀴벌레가 왕성하게 기지개를 펼 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퀴벌레는 은혜 받은 바퀴벌레, 이만해요, 이만해.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닌 바퀴벌레, 은혜 받은 바퀴벌레, 성령 충만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다 쳐놨어요.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아니 바른 선택을 하죠.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도 알고 모름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특별히 요즘 한 1년 어간에 어떤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열을 며로 읽고 가를 기로 읽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아니, 목사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서 지금 목사 자격이 있어? 만약에 저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왜요? 이래봬도 제 나이 50이 훌쩍 넘었어요. 노안이 42부터 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저의 형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노안이 왔어요. 시력은 1.5인데 가까운 성경이 이제 안 보였어요. 그러니 가끔씩 특별히 새벽에 어두울 때 성경 읽을 때 멸을 여로 길을 가로 읽을 때도 있더라. 알면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엉뚱한 엘리에셀로 나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우는 화평교회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그저 땅의 티끌과 같은 그 자손이 될 것이다, 이 말씀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나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엉뚱한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은 자식에 관련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15장 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 아니야, 엘리에셀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어, 아니야, 네 몸에서 너의 씨 곧 태어날 이삭을 통해 땅의 티끌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식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이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엘리에셀이 아니구나, 이삭이구나.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때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된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알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것 없어요. 똑같이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없어요.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사라를 통해 아들, 내 씨, 내 친아들을 임신할 가능성은 제로. 어떤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절,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눈앞은 캄캄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자연 법칙으로 제로입니다. 확률 제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식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 알게 된 하나님의 한 줄의 빛과 같은 말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다,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하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니 사역형으로 쓰였어요. 사역형으로 쓰여서 이러한 의미로 발전됩니다. 의지하다, 기대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부르셨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소돔과 같이 타락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 알게 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 이러한 삶을 가리켜 의롭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감정 이젠 조금 죽이시고, 여러분의 경험, 죄송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여기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래, 자격이 없어,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서운하죠. 근데 없어요. 제가 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니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요, 그래서 눈치 안 봐요. 쫄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절대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시간 속에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그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사니 의로울 수 없지만, 또 실수할 수 있지만,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 받은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나에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쫙 펴세요. 쫄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끝내기 전에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한 좀 큰 정의가 무엇인가, 의의를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1교포 가운데 뛰어난 전설적인 야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장훈.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 장훈 선수가 최근에 한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을 생략하고 보게 되면,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 제1교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한국이 일본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위안부 배상해라. 그거를 언제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한국이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을 때이고, 한국이 조선이 약해서 잡아먹혔을 뿐, 나라를 빼앗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흐름 속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판단과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 일간지 무조건 좋아. 그러니 그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장훈 선수, 그분의 말이 맞아. 의로운 말이야. 반대로 나는 그 일간지가 무조건 싫어. 짜증나. 그래서 그 일간지에 인터뷰한 그 사람은 틀린 말을 했어. 이번에 말이 틀렸어. 옳지 않아. 혹은 나는 일본이 무조건 좋아. 그리고 저처럼 개인적으로 장훈 선수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감정으로 그분의 말은 옳아. 그리고 의로운 말이야. 혹은 나는 일본이 무조건 싫어. 그 감정으로 이번에 장훈 선수의 말은 틀렸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각과 말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펴봐야 돼요. 장훈 선수가 한 말, 핵심은 용서에 관한 말이지요. 성경에서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두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짓을 했건 그를 용서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북한 정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푸틴도 용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단서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한 자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 회개다. 회개하는 자, 그가 누구이든, 여러분, 푸틴이 회개하면, 북한 정권이 회개하면, 일본이 회개하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알게 된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장훈 선수도 인터뷰 가운데 인정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수상이 용서를 구하진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무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의 감정, 저는 장훈 선수가 너무 좋아요. 장훈 선수 편들고 싶어요. 이러한 저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이번만큼은 장훈 선수가 옳은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개인을 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요, 개인의 감정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정치적인 성향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쓸데없는 말 속에 우리는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엉뚱한 엘리에셀을 쫓느라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 내 감정이 틀리다고, 내 상황이 그 말씀과 반대라고 그 말씀 꼭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 점점 소돔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과 이미 소돔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